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대림절 때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대림절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성탄에 대한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림절에 소망과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성탄은 매년 있는 절기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하는데 1등이 뭔지 아세요? 노는 날. 성탄절은 노는 날로 1번을 이제 첫 번째로 얘기했다. 두 번째로는 선물 주고받는 날. 이게 1등하고 2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이 뭘까요? 산타크로스. 대답하신 분도 있는데 산타크로스. 2등이 눈, 캐롤, 또 트리. 그 질문에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나십니까? 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7%래, 7%. 쉽게 말하자면 1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청소년들 마음속에 성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아니 우리는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거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성탄절 설교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부족하고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작아져서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탄식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주님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정신이 뭘까요? 성탄절의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이 뭘까요? 성탄절의 정신. 제가 한 주간 육신적으로 많이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성탄절의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믿음으로 일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때에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크진 않았지만 그 빌립보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마음을 잘 담았는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떠나고 또 전도하러 갈 때에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물질로 후원하고 또 함께 사람을 파견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빌립보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있고 복음에 반듯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은 적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또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서가 전체 4장입니다. 4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라 얘기했냐?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으로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요. 덕목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꼭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세 번째로는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의 내용에 그들이 나를 잘 섬겼다는 그 내용 이외에 권면의 말씀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라. 두 번째로는 서로 겸손하라. 세 번째로는 서로 돌보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4장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이에요. 일꾼이에요.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중심이 대체로 남자가 많이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여성으로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계가 초창기부터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아주 열심히 섬겨나가다가 나중에는 하나 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가 하나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들이 주님 사랑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높아진 마음 속에 하나 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내니까 유오디아 순두계가 하나 된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계가 자기들만의 분열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듣고 나서 유오디아 순두계를 향한 그 두 명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때에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서로 낮은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잘 돌보라는 마음, 돌보라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 가지 덕목을 잘 지키는 인물로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2장 5절 자막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주장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속에 아 좋다라는 마음을 품는 자라면 그 마음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파편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딱 취하니까 전체적인 구절로 못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이 말씀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해 보세요. 비움. 두 번째 낮아짐. 세 번째 순종.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비우라는 말이 욕심을 버리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뭘까요? 6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7절까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 좀 보세요. 비운다는 게 뭐냐? 내 욕심을 좀 이렇게 있는 걸 버리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훨씬 높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움이라는 거예요. 이 비움이라는 말이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거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 거지와 왕이라는 동화를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거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내버리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갖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으로 갖고 계신 것들 중에 전지, 전능, 편재,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일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았다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예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여러분, 기독교는 성육신 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육신의 자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성육신에 대한 조직신앙 배울 때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만든 진흙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진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 막 만들다가 제대로 못 만들어도 내가 그 장난감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는 없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게 비움입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많으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비움의 정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 권력,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어떤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비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신 것처럼 그런 비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죄가 들어옵니까?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낮은 마음으로, 비움의 마음으로 산다면은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보면, 잘 보면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안에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망하게 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비워야 될 건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비워야 될 건 뭐예요? 어떤 것을 비워야 될까요? 주님처럼.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진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주님의 비움이에요. 말로만 비운다, 낮아진다, 소용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움의 마음과 낮아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처럼 비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나는 이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흔히 뭐라고 그러죠?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그래요.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말이요,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겸손한 자가 거의 없어요. 겸손한 자를 바보 취급하는 시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겸손한 자 찾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겸손이 그냥 묻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말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이잖아요. 지저분한 말밥통. 왕 대신 주님이 말구유에서 겸손의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어도 얼마나 욕심부려 살아갑니까? 주님의 그 겸손함과 낮아지심과 그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갑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얻으려고 혈안이 돼서 하나님 나 축복 달라고,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머리 둘 곳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죄 가운데 눌린 자를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가난하고 낮아지고 고통받고 아파한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물질 만몽주의로,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곳이 됐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라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의 문이 너무 높아졌어요. 교회에서 소위 믿음의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목회자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더 화려해야 되고 더 세련돼야 되고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정말 거룩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교회의 본질로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데간데 없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평생 믿음 생활해도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가? 뭐 기도하고 말은 뭐 유창하게 합니다. 다 낮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이라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섬기러 왔다.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너 죄 있어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비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난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요? 예수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예수를 믿고 직분의 삶을 살아가도 그 낮아짐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짐의 겸손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주님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원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육신을 입고 있으신 주님께서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자기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채찍마저 피 흘려 죽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모범이 거기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중에 주님, 내가 낮아지려고 기도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정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놀라운 죽기까지 순종한 기도였는데, 우리의 기도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말이,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말, 억울하게 난 지기 싫은데 막 하나님이 강조하니까 진 게 아니라 그 처절한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성탄절을 맞으면서 세 가지 마음을 꼭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비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순종하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세 가지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정신입니다. 성탄에 뭐 할까 흥청망청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비우심과 죽기까지 순종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그러나 그 뒷구절 보세요. 10절, 9절 보세요. 9절 자막 보세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보세요. 낮아져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큰사랑교회는 내가 더 낮아진다, 경쟁하세요. 내가 더 순종한다, 그런 거 경쟁하세요. 내가 더 비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채우려고, 내가 더 하는 것이 남을 시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처럼 죽어지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새롭게 했듯이 우리 큰사랑교회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듯이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